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솝이 어린아이들과 어른인데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이 이런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면서 에휴,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애들하고 논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에 활을 집어든 뒤에 느슨하게 그 활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묶어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활을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1984년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우리 한국에서는 약 한 20-30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변화시킨 불후의 명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당신의 삶은 쫓기고 있는가,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외적인 요구에 쫓겨다니고 있는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시간과 지성을 잘 훈련하고 참된 휴식을 누림으로써 내면의 정원을 가꿀 수 있기를 초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팽팽한 활처럼 긴장된 삶을 살면서 느슨하게 느리고 사는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쉼표 없는 연주로 삶을 숨가쁘게 살면서 삶의 조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는 하프타임,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고 후반전을 대비하게 합니다. 가까운 휴양림을 찾아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하는 여유가, 아담한 카페를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은은한 향을 공감하는 여유로움이, 어린아이와 방 안에서 손주 손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서 뒹굴며 놀 수 있는 여유, 바로 그 안에 오늘 그리고 내일의 행복이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지를 향하는 고속도로로 휴가 시즌을 맞아서 자동차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잠시 들렀는데 평소에 한산하던 휴게소 역시 몹시 분주했습니다. 21년 만에 귀국해서 경험하는 한국의 썸머, 여러분 정말 뜨거운 계절입니다. 꼭 어느 특정한 피서지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이 무더운 여름에는 좀 쉬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여름 휴가, 불어로 바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에서는 va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vacation이라는 말은 vacant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해서 비어있다, 한가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호텔 앞을 지나가면 그 호텔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vacancy라고 적혀 있으면 방이 있다는 거예요. 빈 방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삶을 차분하게 비우고 돌아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 우리가 휴가를 간다 그럴 때 휴가라고 하는 말은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안식은 또 다른 창조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참된 쉼의 의미를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거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을 나른하게 하는 오늘 이때에 안식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휴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누군가 말했던 광고의 카피로고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좀 쉬세요 라고 하는 말이 달콤하게 와닿는 이 여름의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개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지런한지. 자, 일하는 개미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오해가 됐고 좀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오만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말이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주말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자동차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우리 전주에도 한옥마을이 생긴 다음에 주말이면 세러데이, 선데이, 그죠? 토요일날, 주일날은 얼마나 붐비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쉼이 일부가 되었는데,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휴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휴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쉼 또는 휴가의 의미를 단지 노는 개념으로만 생각함으로써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얘기, 대단히 흥미진진한 감동을 담고 있는데 In the beginning 그랬잖아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그럴 때마다 만들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면 그 자체로 몹시 흥분되고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연극의 무대가 꾸며지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자연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생각할 때 경이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죠? 뭐가 있어라 그러면 탁탁 만들어지는 그 자연이 만들어지는 장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흥미진진한 창조의 명장면을 대하는 독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전지전능 완벽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 오브 더 완벽, 완벽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완벽하시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셨다. 도대체 하나님도 힘드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We don't know why he took a break after creation. 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말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의 엄청난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바꾸면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예요. And was refreshed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새롭게 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재충전하라고, 그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동안 만드신 것을 되돌아보시고 즐기시고 누리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쉰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도 놀고 먹었나 그러지만, 하나님 놀고 먹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당신이 만드신 걸 보고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He was refreshed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쉰다 그러면 노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시면서 스스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한다면 쉼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여러분 밋밋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하나님 스스로가 It was very good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자기가 만드신 걸 보고 스스로 It was very good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새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것을 보면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휴가는 감사하고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은 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년과 희년을 두셔가지고 농사 짓던 땅도 6년 동안 쥐면 7년째는 좀 쉬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휴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언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6일 동안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계도 계속 사용하면 고장나요. 좀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세요. 기계도 계속 사용하면 고장나요. 그래서 열을 식혀야 되고 그래야 오래 쓰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도 2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러서 쉬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벌목을 하는 현장에 취직이 됐어요. 나무 베는데, 자, 그 직장은 하루에 품삯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한 만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가 열심히 막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루의 일이 끝나고 품삯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서 쉬엄쉬엄 논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들 쉬엄쉬엄 논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네,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뿔딱이 나가지고 그 옆에 더 많이 받는 자기 선배에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야, 당신들 쉬엄쉬엄 했는데. 그랬더니 선배가 방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아 쉬는 시간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무대뽀로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토끼날을 갈고 일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재창조의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끌려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한 템포 쉬게 되면 그때 반짝이는 지혜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좋아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 착실하게 저처럼 믿음 생활한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흙내리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각 잡고 살벌하고 심각하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나라이고,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쉼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는 막 그냥 어디 올라가면 막 다 각 잡고 말이야 경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땐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즐거워야 돼. 왜냐하면 사실은요, 예배가 천국의 놀이입니다. 이게 동의 안 하시는 거 봐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즐거워야 되고요, 찬양하면서 창조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안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굴이 막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려고 그래. 우리 좀 웃으십시다 한번 하세요. 왜 오늘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독사굴에 애들이 손 놓고 장난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장난친다니까, 하나님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링 좋아하시죠? 볼링. 자, 저도 볼링을 좋아하는데, 저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요, 볼링의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대요. 근데 이게 역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시작한지를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13, 14세기경에 중세 때 캐거링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예식이었대요. 예식, 저게 원래가 예식이었대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 뭐 했냐면, 그때는 저걸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케케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세워놓고, 저만침 막대기들을 세워놓고 둥그런 공 같은 걸로 굴려가지고 그 막대기들을 넘어뜨리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많이 넘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러뜨리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거 쓰러뜨려 신령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포츠가 된 거예요. 그게 볼링이 된 건데, 그때 이 볼링이 막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볼링의 세계화에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였어요. 이 루터가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쓰러뜨린 걸 루터가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하다가, 루터가 그거를 핀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핀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핀 몇 개? 안 줘보셨어요? 10개, 저렇게 10개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10개를 세워놓고 저렇게 하는 스포츠로 룰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게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노는 신앙이에요. 놓을 때 창조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날 문 닫는 분 용감한 분들인 거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재충전. 그래요. 여러분의 랍비들이 들여다보는, 유대인 랍비들이 들여다보는 창세기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째 날에 하나님이 고요와 평온과 휴식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노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할 에너지를 우리 안식일에 재충전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무작정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창조 행위이며 안식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관하는 안식은 일상에서 떠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창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여백을 만끽하면서 재충전의 골든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여러분을 한 번 더 따라 하려고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재충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쉼이 안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보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쉼을 선물하셨겠어요? 그날 쉬면서 일하느라고 그동안 돌보지 못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정비하라고, 돌보지 못했던 가정을 좀 돌아보라고, 염려도 멈추고 싸움도 멈추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탐험가가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탐험가가 정글에 익숙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밀림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 밀림을 지나가야 돼. 정글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날 그냥 얼마나 바빴는지 막 짐을 챙겨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길을 아니까 원주민들하고 막 부지런히 막 가는데,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탐험가가 또 이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원주민들이 어저께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두 번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더니 갈 생각을 안 하네. 그냥 앉아가지고 널브러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놀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 탐험가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탐험가가 조급한 마음에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가 어저께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뒤쳐서도 따라오고 있는 우리들의 혼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우리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혼이 못 따라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막 정신없이 할 때, 나 요새 얼빠져서 그러잖아요. 그죠? 나 요새 정신 나갔어 그러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끄덕거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혼이 못 따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나갈 만큼 빈틈없이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춤은 우리들의 교통신호 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도 건널목을 자동차로 지날 때 우선 멈춤이 사인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안 서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갖도록 권고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악보에 쉼표를 찍어두십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쉬게 하니까 몸이 아프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쉬게 되면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라고, 우선 멈추라고,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주셨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차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다가 주유소에서 멈춰야 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일하는 일벌레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잠시 쉬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쉼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우선 멈춤.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적절하게 멈출 때 작동합니다. 일단 멈추면 빈틈을 만들어 안식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여러분 누가 위험한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이길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심각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경적을 울리면서 재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속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어요? 그게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는 엄청난 화학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돌들로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게 만들죠. 지금 당장 모든 영광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절 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는 슈퍼스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오늘 당신을 유혹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은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한순간 대박! 우리 예수 믿어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아침에 오늘 대박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속도를 늦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빠른 형통, 빠른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너 빨리 출세해, 너 빨리 성공해, 그렇게 유혹해요. 마귀가 만든 문화 중에 하나가 급가속의 문화입니다. 마귀는 멈춰야 될 때 빨리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빨리 급가속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급가속하고 빨리빨리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급가속이 만들어낸 결과는 피곤한 세상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속에 조화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화로움인데 조화로움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느림에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답다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해, 그러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하라는 건 뭐예요? 여유롭게, 천천히 물 흐르듯이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지금 부흥도 급하고 우리 뭐든지 급해. 여러분들 하는 일도 다 급해. 저도 솔직히 그래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 유혹이에요. 마귀는 빨리 성과를 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땅이 다져지고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름에 폭양을 견뎌야 되고 가을에 산란한 바람을 이겨야 추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피드를, 속도를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신문 볼 때 이만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 들여다보려면 옛날에도 한문까지 있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그냥 얼마나 한문을 내게 강조했는지, 저도 이거 한문을 웬만큼 압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다 깨알 같은 거 다 읽어보려면요, 옛날 신문은 신문 보는 맛이 있었어요. 여백의 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이 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기사를 다 보지도 않아.
거기 보면 실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 또 랭킹이 매겨지네. 그래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기사 급한 거부터 막 보는 거야. 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냥 급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 가서 와이파이가 들린 데 가면 아유 그냥 여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말이야. 아유 그냥 짜증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빈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빈틈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쉴 틈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쉼을 통해서 스스로 작품을 누리셨고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거나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감사하고 재충전하라고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누리려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누리려면 빨리 먹으면 됩니까? 절대 못 누립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냥 아버지가 막 식불원이라 가지고 밥 먹을 때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무지하게 빨리 먹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음식의 맛을 몰라요. 음식의 맛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다고 오늘 시내에서도 너무 늦게 잡수지 말고 줄이 밀려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누릴 줄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잔뜩 쌓아놨어. 이미 너무 부자야. 너무 많이 가졌는데 누릴 시간이 없어. 인생의 여백이 없어요. 여러분, 히트하는 노래, 우리 성가대원들 그죠? 잘 나가는 노래, 요즘에 히트하는 노래 보면요, 이 노래가 리듬이 있어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올라갈 때 신났다가 또 내려올 땐 또 자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 이래야 노래가 매력이 있잖아. 그런데 집사님, 그 악보에 보면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쉼표를 갈 때 그 쉼표는 거기서 음을 좀 내셔야 그 다음에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지 않아 성가대원들? 맞아요? 그 쉼표에서 쉬어주는 거야. 한숨 쉬고 한 박자 쉬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쉬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 내가 들었다니까, 어떤 탁월한 성악가가 노래 부르다가 돌아가셨대. 이분이 노래 그렇게 잘 부르는 분이 노래 부르다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왜 돌아가셨나 봤더니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네. 그래가지고 그냥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칠식해서 가신 거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쉼은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He was refreshed. 오늘 이 여름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백의 매력이, 쉼의 여유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재충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쭉 쉬셨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날 일곱째 날 쉬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66권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이루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 날 세상 만드시고 그날 탁 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리프레시 되고 스스로가 새롭게 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또 뭐 하셨느냐? 이거 역사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도에 집착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려고 할 때 멈춰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속도를 늦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속도를 늦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주변 경치를 볼 수 없고 주변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속도를 늦추든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향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내 정체성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집에 있을지라도 그동안 모든 하던 복잡한 일 가운데 여러분이 딱 그런 일들을 좀 중지하고 새벽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에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그동안 하던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하던 일을 다 좀 바꾸고 기도한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정체성, 사명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바쁘면, 지금처럼 정신없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놀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일한 게 아니었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으라고, 기도받으라고, 기적을 체험하러 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를 좀 떠나서, 한번 따라하세요. 떠나서. 그래요. 떠나서 쉬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족적으로 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가세요. 쉬는 거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으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그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떠나라. 그죠? Leave from your hometown. 내 고향을 떠나라. 누구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입니까?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죠?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까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광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발적으로 쉬게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쉬게 되었든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선 멈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점검하라고. 쉬어야, 멈춰야 길이 보이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름철, 이 휴가 시즌에, 이 쉼의 계절에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선 멈춤의 사인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